한 사람의 어떠함은 그의 고난 중에 드러납니다. 평안하고 등 따실 때 일반적으로 사람은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머금어지고요. 비교적 고매한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큰 실패를 당하거나 비천에 처하면 속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던 거친 성품이 그 마술을 드러내게 마련이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온유한 성품을 잃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죠. 저는 신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 서 봐야 압니다. 본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의 3대 절기, 즉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이 되면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서로 힘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었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 바로 그럴 때 불린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노래가 그들에게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이 시편은 52편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약 10여 년에 걸쳐서 유랑 생활을 할 때 쓰여졌다고 추정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제사장 아히멜렉 집에 숨어 있을 때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이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하고요, 그의 가족들이 멸문지하를 당하는 전대미문의 참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신 때문에 발생한 이 처참한 사건 때문에 다윗은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픔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자의 밀고한 입술과 혀를 떠올리게 하지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 그 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주께서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행하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들을 쌀이나무 숯불들과 함께 받을 것이다.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떨어지게 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화로다. 왜냐하면 내가 메색의 나그네로 머물렀고 게달의 천막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색과 게달은 모두 지리적으로 북쪽 멀리 떨어져 있는 척박한 땅입니다. 아마도 도액의 밀고로 엄청난 사육이 일어난 후에 다윗은 멀리 도망해서 살아야만 했고 그 비참한 처지를 한탄하며 쓴 대목인 것으로 보여요. 다윗의 사정이 참으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과 처지라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고이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히만 다윗이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마지막 6절과 7절에서 다윗의 속을 여실히 볼 수 있게 됩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다윗은 맨날 싸우고 죽이려는 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활과 창 곁에서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환경을
살다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거칠어질 것입니다. 그렇겠죠? 믿을 사람 없고 마음들 형편이 아니니 아마 눈매까지 날카롭고 매서워질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왜 그렇게 그들은 싸우려고만 하는지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화평을 원한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화평과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싸움판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늑대와 싸웠고 곰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로는 골리앗과 큰 싸움에 휘말려야 했고요.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울의 화살과 칼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거칠어지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분노와 격정이 많겠습니까? 가슴 깊이 얼마나 원한이 고였겠어요? 어쩌면 복수의 칼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오늘 간단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의 마음 깊이 감추고 있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평화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시는 사람들, 특별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빚어낸 사람들의 가슴 깊이 뿌리내리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고 또 그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표현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받는 사람이다. 마음의 평화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무리 거칠고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도 마음의 평안과 온유함과 평강이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칼과 창을 피해서 10여 년이 넘는 억울한 피난살이를 했음에도 사악한 자의 밀고로 자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문지하를 당하는 처참한 상황을 당했는데도 멀리 북쪽의 메색과 게달의 척박한 창을 떠돌면서 가슴에 평화를 품고 지내는 사람, 원망과 분노와 살기 대신 화해와 화평의 날을 꿈꾸면서 기도하며 지냈던 다윗, 이 사람의 마음. 후대에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진 인생살이를 하다가 이제 절기를 맞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세상살이에 모질어진 마음을 내려놓고 화평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그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다윗은 그렇게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품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거친 세파 속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꾸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거친 세상살이에 모질어지고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그렇게 거칠어지고 싸나워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이를 드시고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부드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칠어지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면 살수록 마음의 평화를 품으시기를 바라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마음의 온유한 마음이 자리 잡아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우리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바로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날로 날로 더 온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평안을 품는 가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어서 내 심령의 그런 온유함과 평화와 평강이 늘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